9월 19일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수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수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찾아온 태풍에도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에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 선후배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과 같이 편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전하며 서로 위로하는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에는 평범했던 일상들이 지금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면을 통해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을 통해 가졌던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보겠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행복, 이 사전적 어떤 사전마다 조금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만족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불안감이 없고 어떤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과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 그런 걸 이제 행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끼거나 우리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져서 우울한 상태가 되죠. 우울한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이제 더 나빠지고 더 깊어지면 이제 생명을 끊게 되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활동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안정감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력이 안정되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되게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행동을 액션들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불행을, 고통을, 슬픔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제 주일 아침에 일어나 10시 반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혹은 여러분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패드 앞에 딱 앉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하나 이 시간에 앉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의 그 선택 훌륭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내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 모든 선택은 그렇죠. 일반적인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고통을 받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솔혹 내가 선택한 결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나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 선택에 반대가 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한 이 선택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고통과 그 슬픔이 더 크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되죠. 아니면 격주로 학교를 가거나 안 가거나. 근데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학교 가는 게 좋니 안 가는 게 좋니,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수업 듣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은 여러분 가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안 가려고 하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 안 가는 것을,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학교 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항상 행복을 주는 게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 안 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결단과 아주 행복하게 안 하는데 할지라도 그 상대적 행복을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덜 고통을 주는 것, 상대적 행복을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결정들은 다 상대적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와 게임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게임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공부도 사실
때로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게임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당장 내일 여러분 중간고사가 10월 중순에 있을 텐데 당장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와 게임 중에 게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주는 그 고통과 성적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에 받게 될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지금 당장 게임을 선택을 해서 얻게 될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보고자 우리는 공부를 선택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무엇이 나를 더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냐라는 이 기준을 두고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더 주는 것 혹은 나에게 고통을 덜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어떤 복을 선포하셨어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 생명력을 융성하게 발휘하기 위한 그 기본 전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는 행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불행한데, 내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가득 찬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면 우울해지고 우울함이 더 심해지면 우리는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면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전문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공부와 경험,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이걸 경험 아주 많이 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비전문가이들을 올바른 길로 빠르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어야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운동을 잘하고 그 분야에 대한 이론과 경험, 학습자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 배울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런 것을 먼저 그 길을 먼저 가보고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잘 배울 수 있어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이 다윗 왕이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세 번째 왕이긴 합니다만 다윗 왕에 이어서 이 다윗 왕가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뛰어난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과 자연과 역사, 정치, 문화 등을 관찰하고 수많은 글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많은 지혜자들과 토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수많은 뛰어난 지혜자들이 와서 오히려 솔로몬으로부터 그 지혜 한마디라도 듣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가 가장 많은 국가를 융성하고 풍성하게 만들었고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만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재물과 또한 그가 누렸던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혹은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해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에 맛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여성은 다 만나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보석들과 다양한 볼거리들, 문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이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보며 내린 결론은 공허하다, emptiness, 비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전도자가, 여기서 전도자는 이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에서 이 헛되도다, 이 emptiness, 비어있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한지, 이게 공허한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한 문장에서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첫 시작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아주 강력하고 비관적으로 시작하고, 비관적으로 이제 말을 선포하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오는 글들, 이게 전도서 나머지 글들,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오는 글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찰하고 실행하고, 본인 스스로가 실행하였고 또 더불어 경험하였던 다양한 삶의,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열하며, 그 모든 것들의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종말,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공허함, 헛됨, 남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경험하여 남도록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그 마침에는,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는, 이 빈 손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내가 움켜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으면 솔로몬은 염세주의자, 즉 비관주의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생의 결국은, 인생의 모든 마침은 무의미하니 행복이나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불합리함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할지 몰라도 곧 다시 불행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불의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와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은, 행복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거나 얻으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헛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이긴 한데, 그런 염세주의자, 어떤 비관주의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인생이 또 불행이 다가오고, 그랬다가 또 즐거움이 오지만 또 불행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 자체는 슬픔이고 비극이다 라는, 이런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의미로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을 얻고 누리는 것은 무의미해서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들에 충실하고 그 순간들을 누리는 즐거움에 만족하며 그러한 삶의 기쁨을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너는 가서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지금 오늘 너희가 먹는 그 음식들,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수고로 얻은 이런 모든 너를 즐겁게 하는, 너를 기쁘게 하는 이런 맛집들,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즐기고 맛있게 즐기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한 일, 그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너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삶은 비관적이고 불합리하고 예견할 수 없는 불행,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기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도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한낱일 뿐 곧 슬픔이 다가올 것이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며 누린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이런 음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라고 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여기서 희게하다와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향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양 있는 삶의 표예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삶, 품이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냥 어떤 비굴하고 비열하고 좀 낮은 삶이 아니라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 삶의 문화를 누리며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삶의 존엄성,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며 여러분 품이 있게 인간답게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인간답게, 사람답게, 품이 있게 여러분이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8절, 9절에서는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누릴 그 행복, 너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맛있는 음식들, 여러분 우리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 중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것이죠.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과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들, 여러분의 존엄성,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며 교양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수준들, 더불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목들이에요. 그 너머의 것들, 그 나머지의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은 엑스트라,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있으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아주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왜 이 1장 이 전도서가 시작하는 것부터 헛되다라는 말로 5번이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즉 다른 어떤 수많은 공부를 하던, 내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그러나 이 삶을 딱 돌아보니 내가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그렇게 내가 일용할 양식들을 주심에 그 음식들을 내가 즐기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인간답게 사람의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함께 지내는 것들,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왜 솔로몬은 모든 것들이 결국 또 헛되다라는 얘기를 했었을까요? 헛되다고 했으면서 왜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헛된 이유는
모든 것에는 이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비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의미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결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결말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9절에 11장 9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11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같아요. 청년이여 젊은 시절 너가 젊었을 때에 너의 마음 가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만 뭐를 하라고 하냐면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헛되냐면 내가 아무리 수많은 정말 그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가 눈 아래로 둘 정도로 나의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발밑에 놓는 그런 권력을 내가 쌓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를 내가 쌓았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심판하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큰 불을 쌓았고 산의 진미를 먹어봤고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과 옷을 입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았어도, 그런 권력과 부를 쌓았어도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였고 상처를 주었으며 죄를 지었다면 결국 내가 이곳에서 누린 즐거움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권력을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예정되어 있는 파멸, 영원한 파멸을 유보해 주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이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였다라면 우리 종국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큰 권력과 지식과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쌓은 부와 지식과 그런 힘이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유보해 주거나 피할 길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쌓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친구들과 더욱 즐거운 추억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미래가 어두워 보이지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인류는 이제까지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말적 아포칼립스가 세계의 어떤 말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인류는 이제까지 그랬듯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다른 미래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밝은 미래를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지금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실로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심판대 위에 서는 날에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입덕하고 또한 덕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입덕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덕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덕질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면서도 여러분이 행복하며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밸런스들을, 이 균형들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실하고 정말 이 삶에 헛되지 아니함을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과거로 받았던 상처들,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내게 주어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현실의 기쁨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현재의 현실의 모습에 지금 내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결국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며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을 상처를 주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주셨으며 구원의 보존으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주성안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제주성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물질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이 세상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긴장되고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터이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충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삶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동들이 심판받을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대속자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하며 그를 따라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